네, 반갑습니다. 야, 우리 정신사 합창단이 정말 노래를 잘 부릅니다. 오늘도 오랜만에 들으니까 그동안 행사가 없어가지고. 가운데로 오십시오, 가운데로. 아, 맞아, 또 깜빡했네. 우리 자복 들고, 우리 초하루 때 했죠? 자복 들고,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세요. 자, 일어나세요. 초하루 때 잘 하시더만. 일어나십시오. 괜찮습니다. 자, 자복을 들고 일어나십시오. 자복을 들고 괜찮습니다. 일어나가지고 가운데로 오십시오. 초하루 때는 다 잘했는데 오늘은 또 왜 이러지? 자, 자복 들고 가운데로 오십시오. 가운데로. 초하루 때는 잘하던데 아유, 왜 오늘은 안 하지? 예? 이러면은 저는 이렇게 호공을 보고 본문을 해야 돼요. 제 본문을 듣는 사람이 요 앞에 있는 우리 그 카메라밖에 없어. 카메라 보고 본문을 해야 됩니다. 네. 자복을 들고 가운데로 오십시오. 괜찮습니다. 자, 자복을 들고 가운데로 와주십시오. 가운데로. 자, 이렇게 애원하는 주지스님 얼굴을 봐서 말하면서도 내가 참 서럽다. 내가 대단한 일을 한다고 이렇게 간청을 해야 되나. 자, 일어나서 가운데로 오십시오. 가운데 와도 아무도 안 잡아먹습니다. 예, 힘들다 진짜.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을까 사람들이. 예? 가운데로 팍 와도 되는데.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초사흘이니까 어쩔 수가 없네. 합창단이 참 노래 잘한다는 이야기 하다가 가운데가 비어가지고 합창단만 손해봤잖아요. 어쨌든 우리 노래를 정말 잘하는 합창단을 위해서 박수 한번 치고. 제가 정신사 온지 지금 한 6달 돼가는데 이제 가끔 보면 다른 사람들이 그래요. 그 전부 다 알던 사람들이 아이고 큰절 주지 가더만 얼굴이 환해졌다고 막 얼굴이 좋아졌다고 다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요즘은 내가 본의 아니게 가꾸고 삽니다. 면도도 하고 삭발도 자주 하고 얼굴에 로션 같은 것도 어쩔 수 없이 바르고 내가 그렇게 하고 산다고. 제가 지금껏 살면서 이틀 간격으로 면도한 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초하루 때 면도하고 오늘 또 면도했어요. 야, 내가 참 살다 보니까 이런 일이 다 있네. 이렇게 잘 보여가지고 누가 또 보살한테 또 잘못 낚여가지고 내려가면 안 되는데. 그럴 일이야 없겠죠. 초하루 때는 안경을 벗고 했는데 제가 초하루 때 찍은 걸 보니까 안경 쓰던 사람이 안경 벗으니까 보기가 싫더만. 그래가지고 요즘 제가 그래서 오늘은 안경을 쓰고 다시 왔습니다. 어쩔 수 없이 외모에 내 머리 털라고 처음으로 요즘 내 정신사 와가지고 외모에 내 나름대로는 엄청 신경 쓰고 있습니다. 진짜. 다 우리 신도분들 위해서 제가 팔자에 없는 외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잘 봐주세요. 오늘은 원래 이제 법회날 본문은 재밌는 이야기나 이런 교훈적인 이야기로 재밌는 쉬운 이야기 해야 되는데 항상 그럴 수는 없어요. 우리가 또 꼭 필요한 이야기는 해야 되니까. 그리고 시간은 좀 흘렀지만 오늘은 반야신경의 핵심에 대해서 본문이라기보다 거의 교리 해설 시간입니다. 미리 말하는데 재미없어요. 오늘 재미없으니까 빨리 끝내달라고 속으로 막 그러지 마세요. 표정에 다 나옵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재미없다고.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참으십시오. 부처님 본문, 부처님 말씀을 재밌게 쉽게 깨우치면
뭐 옛날에 다 붙여져 있게, 그죠? 자, 우리가 이제 팔만대장경이라고 하면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얼마나 많은가 하면 감이 잘 안 오니까, 그냥 이런 책장 하나, 우리 요 창문 2개, 요 문짝 2개 정도 되는 크기로 이제 책으로 만들면 그 정도 분량이 됩니다. 이거를 요즘 말하는 CD에 넣으면 CD 한 장에 들어가고, 요즘은 또 CD 아니고 USB로 다 하잖아요. USB 하나에 다 들어갑니다. 근데 그걸 이제 보려고 하면은 평생 봐도 아마 다 못 보죠. 양이 많아서. 그 방대한 팔만대장경에 나오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반야신경 경전, 한 페이지도 안 되는 경전 안에 다 들어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예불 할 때마다 신중단에다 이렇게 신중님들에게 반야신경을 일독을 하죠. 그건 이제 왜 하냐 하면, 저 신중님들은 깨친 분들이 아니라 공부는 많이 됐는데 부처님을, 불보살님들을 보디가드 하는 분들이라, 우리 도량에 공부하는 우리 스님들, 공부하는 우리 신도분들을 옹호하는 분들. 그래서 우리가 고마운 뜻에 여러분들은 우리가 매일 반야신경 읽어줄 테니까 빨리 깨치라고 이제. 그래서 우리가 반야신경을 하는 거예요. 그 반야신경의 내용이 또 첫 번째 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줄이 뭡니까? 그거는 경전 이름이고. 그렇지.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온이 모두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이 안에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이 다 들어가 있어요. 제가 이제 뻥치는 게 아니고 진짜입니다. 이 안에 다 들어가요. 이게 경전이 다 비슷해요. 금강경도, 금강경이 32분이죠. 그 32분 금강경의 핵심적인 내용은 어디 들어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그렇지. 그 범소유산, 계시여망, 약견재산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제가 질문을 잘못했네요. 32분 32개의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느 단락에 보면 그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 어디냐 하면, 그렇지. 세 번째 단락, 대성정정분하고, 네 번째 단락이 뭐더라? 묘행무주분. 그 2개의 금강경의 그 전체 내용이 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금강경 끌까지 읽기가 오늘은 바빠서 귀찮다 그러면 그 앞에 4분까지만 보면 됩니다.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자, 이 반야신경의 모든 내용은 첫 번째 줄에 다 들어가 있다. 그럼 첫 번째 줄에 나오는 명사, 요즘 말로 키워드를 보자. 첫 번째 관자재 보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반야바라밀다,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반야바라밀다. 세 번째 온, 네 번째 공, 다섯 번째 비추어 본다 할 때 관, 여섯 번째 뭡니까? 고통에서 건너느냐, 고통. 이렇게 6개의 단어가, 명사, 키워드가 나온다 이거야. 요것만 우리가 알면 불교 공부 끝이다 이거지. 더 이상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남은 거는 이제 부지런히 수행만 하면 되는 거지. 자, 그럼 첫 번째 보살. 보살의 내용은 우리가 다 잘 압니다. 여러분들이 다 보살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절에 나오는 여성 신도들을 굳이 보살이라고 하는 이유는 보살님처럼 되라고 보살 그러는 거예요. 예?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보살은 깨달은 중생이다 라는 뜻입니다. 깨달은 중생. 금강경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금강경에 보면 약보살이 유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하면 뭐다? 적비보살이다. 이 정도는 정진사 신도면 다 외워야 되는데. 그죠? 보살이 만약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보살이 아니다 이거지. 다시 말하면 보살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는 사람이 보살이다. 이게 보살의 정의입니다. 금강경에서 보살을 정의하고 있어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네 개를 말하지만 결국은 하나입니다. 아상, 내가 있다는 생각. 이 내가 있다는 생각이 없으면 그게 바로 보살이다. 또 금강경에서는 그런 말도 해요. 뭐냐? 보살은 응여시 보시 부주어상. 보살은 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해야 된다. 보살은 어떤 사람이냐? 상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하는 사람이다. 이게 이제 또 보살이라고 금강경에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반야신경의 첫 줄에 나오는 내용이랑 제가 지금 말한 거랑 같은 내용이에요. 요 말뜻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불교의 핵심을 이해하는 겁니다. 금강경도 금강 반야 바라밀경, 금강 같은 반야 바라밀경. 반야 바라밀경은 반야 바라밀경인데 금강과 같은 반야 바라밀경이 금강경이고, 우리가 흔히 아는 마하반야 바라밀다 신경은 앞에 마하자가 붙은 같은 반야경이에요.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쨌든 보살은 여기 이제 첫 번째 줄을 보면 보살이 뭘 하느냐? 결국은 관자자 보살이 하는 거는 온갖 고통에서 건너는 거예요. 뭘 해가지고? 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고통을 건너는 거예요. 언제? 반야 바라밀다를 행할 때. 이 말을 정리를 해보면 관자재 보살이 무언가를 하는데 목표가 뭐냐? 온이 공한 것을 깨치는 게 목표야. 왜 그걸 하느냐? 온갖 고통에서 건너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목표가 나오고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이 표현을 바꾸면은 우리 불자들의 수행의 목표가 나오고 우리가 수행을 해야 되는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더 확대하면 인생의 목표가 나오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제일 뒤에 거부터 보죠. 이유. 관자재 보살이 수행을 하는 이유는 여기 나오죠. 온갖 고통에서 온갖 고통을 건너기 위해서, 온갖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수행을 한다. 그럼 우리의 삶의 이유가 뭐냐? 온갖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고통에서 벗어나면 뭡니까 그게? 행복이잖아. 행복. 그죠? 왜 사느냐? 행복하기 위해서 산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인생의 삶의 이유 없어요. 제가 단언코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태어난 이유 없습니다. 태어난 이상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근데 행복이라는 게 여기서 잘 봅시다. 왜 경전에서 그러면 관자재 보살이 뭐냐? 깊은 반야 바라밀다를 행할 때 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행복을 얻었느니라 라고 말하지 않고 왜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라고 말을 했을까? 이런 의문을 한번 던져보시죠. 왜냐하면 행복이라는 건 이거다라고 정하면 그게 행복이 아니에요. 이것이 행복이면 반드시 이것이 아닌 건 뭡니까? 불행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누구냐 빌 게이츠나 세계 제일의 가프처럼 돈이 많아도 이게 행복이다라고 딱 정해놓으면 이 테두리 안에 들어가지 않는 게 있어. 그거는 불행한 거야. 그죠? 그러니까 행복은 이거다라고 딱 규정을 해버리면 그 행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경전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고통을 벗어난다. 행복은 다른 게 아니고 고통스럽지 않은 거는 결국 행복한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려고 노력하면 행복해집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 이게 행복이라고 내가 딱 정하는 순간부터 나는 이미 동시에 저거는 행복이 아니라고 내가 스스로 막 내 자신한테 체면 거는 거하고 똑같아요. 행복하려고 노력하는 거는
같은 맥락에서 내가 불행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 그냥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반야신경 제일 첫 줄에 나옵니다. 수행의 이유,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고통에서 벗어나느냐? 오니 공한 것을 비추어 보면 고통에서 벗어나. 그래서 수행의 목표로 삼은 게 오니 공한 것을 깨닫는 거예요. 목표라는 게 뭡니까? 자, 예를 들어서 올해 우리나라 행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목표로 삼는 거하고 어떤 국정 과제하고는 다릅니다. 뭐 예를 들면 2020년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 정부의 비전 이렇게 하면은 온 국민이 행복한 나라의 건설 이런 거는 이제 비전이죠. 과제. 목표는 뭡니까? 올해 국공립 어린이집 1000개 신설, 노인수당 100만원 무조건 지급. 예를 들면 말만 들어도 좋죠. 이런 게 이제 목표입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뭔가를 해서 행동을 해서 도달해야 되는 어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게 목표예요. 그러면 여기서 수행의 이유는 나왔습니다.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는 오니 공한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오니 공한 게 도대체 뭔지 이거를 이제 알면 되겠죠. 이걸 알려면 오니 뭔지 알아야 되고 공하다는 게 어떤 건지를 알면 되겠죠. 근데 이게 이제 어려운 겁니다. 그죠? 여러분, 이게 온하고 공이 어렵다는 건 여러분 다 잘 알죠? 공이 뭔지 감이 안 오죠? 온이 뭔지 감이 안 오죠? 여러분들 평생 정신사를 다니고 불교대학 몇 번을 듣고 해도 감이 안 오죠. 그죠? 원래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 한두 번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오온이라는 게 뭐냐? 자, 재미없는 이야기지만 좀 합시다. 오온은 5가지 온이 오온이죠. 이거는 다 알죠. 5가지 온. 뭡니까? 그렇지. 색온, 수온, 상온, 행온, 식온. 이게 오온이에요. 이게 오온입니다. 이 온이라는 말은 뭐냐? 덩어리. 한자로 쓰면 이게 쌓였다. 그런 뜻이에요. 쌓였다. 온. 뭔가 쌓여있다. 뭉쳐있다. 그런 뜻이죠. 원각정 보안보살장에는 환의 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환이라는 게 뭡니까? 헛개비. 실제하지 않는 것에 때는 쌓이는 거잖아요. 먼지가 쌓이듯이. 거짓된 그 헛개비 같은 것에 그 때가 쌓여있는 게 마음이고 몸이다. 라고 원각경에서 이야기하듯이 여기서 오온 할 때 오는 뭔가가 쌓인 거다. 덩어리다. 이건 실제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반야신경에서 뭐가 없다고 그래? 눈도 없고 색도 없고 다 없다고 그러죠. 눈이 있는데 왜 눈이 없어요? 그죠? 이게 컵도 있고 다 있잖아. 이런 걸 우리가 흔히 색이라고 알고 있잖아. 근데 반야신경에서는 분명히 이 뒤에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역대 많은 조사 스님들이 왜 눈이 없다고 했을까? 이거를 이제 엄청 고민하다가 그냥 팍 깨치고 막 그러잖아요. 저기 오대산 상원사에서 그 주석하신 누굽니까? 하남 스님 같은 경우도 그랬고, 양계선사도 그런 공부 중에 그런 질문을 했고 막 그럽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색성향 미촉법, 아니 비수신 이런 것들은 다 뭐다? 환이다 이겁니다. 헛개비다. 실제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반야신경에서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오온이라고 하는 거 안에 다 포함이 되는데 하나씩 쉽게 생각을 해보자. 첫 번째 색온. 자, 여기 이제 지금 6월달이면 장미가 피는 계절이잖아요. 그죠? 우리 500전 앞에 보면 영산홍이 피어 있는데 그
사이에 보면 장미 한 송이가 딱 피어 있어요. 봤어요? 그 희한하게 거기 장미가 피어 있대. 빨간 장미가. 자, 장미가 있다. 세곤이라는 건 뭐냐? 아, 이게 뭔가가 있다. 뭔가가 있어. 근데 이건 내가 머릿속으로 장미가 있구나. 이런 생각은 안 했는데, 그냥 딱 뭔가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세곤입니다. 실제로 내 눈에 보이는 이 뭔가가 아니고, 뭔가가 있다는 느낌이 내 안에 생기는 거예요. 이 느낌이 세곤입니다. 이거는 뭡니까? 실제 이 뭔가가 아니고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속에 뭔가가 있다는 느낌이 확 드는 거야. 이게 세곤. 그 다음에 상오는, 이 상자는 이미지, 상. 영상할 때 상자. 그럼 이 장미가 아름다운 거야. 보니까 뭔가가 있는데, 이거는 세곤, 상오는, 야, 참 아름답다. 라는 느낌이 마음속에서 생기면, 이게 상온입니다. 수가 빠졌네요. 이게 수온. 수온이 이제 아름답다 느끼는 게 수온. 상온은 뭐냐? 이거는 이제 비교하는 거예요. 이게 참 아름다운데 얘는 보니까 참 크네. 보통 장미보다 참 크네. 비교하잖아. 크다, 작다. 색깔이 더 붉네. 뭐 이런. 이게 상온입니다. 생각 중에. 그 다음에 행은 뭐냐? 내 눈앞에 지금 이것도 순수대로 진행되는 거예요. 뭔가 있는데 참 아름다워. 그리고 엄청 커. 다른 것보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꺾어서 집에 가서 화병에 꽂아 놓고 싶어. 어떤 내가 뭔가 하고 싶다는 나의 의도가 행운입니다. 여기까지는 다 이해됐죠. 이게 우리가 장미를 보면 색원부터 행운까지가 내가 지금 말한 것처럼 이렇게 단계적으로 1초 간격으로 탁탁탁 생기는 게 아니죠. 보는 순간 바로 이게 다 진행되는 거예요, 이게. 그죠? 그 다음에 시고는 뭐냐? 시고는 이겁니다. 저기에 장미가 있구나. 그죠? 저희 저포살림 같이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리액션을 해줘야 돼. 그래, 앞에서 말하는 사람이 재미없는 이야기도 신이 나서 할 거 아니야. 고개도 좀 끄덕끄덕하고, 재미가 없어도, 좀 액션을 과하게 좀 해주세요. 그래야 나도 신이 납니다. 저기에 장미가 있구나. 저기에 장미가 있다고 내 안에 있는 이 뭔가가 생각을 하고 있구나. 저기에 장미가 있고, 내 안에 뭔가가, 저기에 장미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게 시곤입니다. 이걸 우리가 흔히 일반적인 말로 뭐라 그럽니까? 의식이라고 그러죠. 누가 차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의식을 잃었어. 그런 표현 쓸 때, 저 인간 술을 퍼마시더만 필름이 끊어져가지고 애가 맛이 갔어. 이럴 때 이제 의식이 없다. 그런 말 쓰잖아요. 의식이라는 게 그겁니다. 내가 지금 저걸 보면서 뭔가를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자의식이라는 말을 쓰죠. 스스로 자자. 내가 누구구나. 라는 생각을 내 스스로, 내 자신에 대해서 하는 게 자의식인 거죠. 그러니까 시곤이라는 거는 굳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말로 하면 의식입니다. 더 정확하게 하면 앞에서 말하는 세곤부터 행운까지를 다 통틀어서 포함되는 거지. 내 안에서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내가 아니지 뭔가가 있구나. 그게 시곤에 대한 느낌이죠. 이렇게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 내가 보고 듣고 만지고 느낀 것을 종합해서 내 마음에서 진행돼 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것. 이게 오온입니다. 그래서 오온은 마음이라고 그랬고, 원각경에서 보면 우리 이제 저기 재 지낼 때 경전 읽을 때 원각경도 읽고 그러잖아요. 원각경에서 이렇게 합니다. 몸과 마음이 다 환의 때이니 때가 아주 없어지면 시방세계도 청정함을 알지니라 하면서 이게 이제 비유를 들어요. 비유를 들기를 깨끗한 이 보배 구슬에
오색을 비추면, 여러분 상상을 하세요. 상상을. 머릿속으로. 저만 쳐다보지 말고 상상을 하시라고. 보석 구슬에 오색을 비추면 그 빛에 따라 보석 구슬이 여러 가지 색으로 다르게 막 나타나는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보배 구슬에 실제로 오색이 있어서 빛을 낸다고 생각을 한다. 물론 이제 경전은 이렇게 풀어서 말 안 하는데, 풀어서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같은 게 있는데 여기에 파란색을 비추니까 다이아몬드가 파랗게 빛나는 거야. 근데 뭘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다이아몬드 자체가 빛을 낸다고 생각하는 거야. 어떤 빛? 파란색. 빨간색을 비추면 얘 또 빨간 빛을 바르고, 여러 가지 색깔, 각도에 따라서 보면 막 오색영롱한 빛을 막 바라면은 이 다이아몬드 안에 여러 가지 색이 다 있어서 지가 막 빛을 내는 걸로 생각을 한다. 어리석은 사람들. 근데 그게 아니다. 사실 이 보배구슬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보일 뿐이다. 그게 환의 때다. 라는 비유를 원각경에서는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원각경에서 마음을 정의 내리기를 허망하게 인연기운이 쌓이고 모여. 아까 오온의 온이 뭐라고 그랬지? 쌓인다는 뜻이라고 그랬잖아. 이 경전에 나오잖아. 허망된 인연기운이 쌓이고 모여서 뭔가 있는 듯한 것. 이것이 마음이다. 있는 것도 아니고 있는 듯한 것. 무엇이? 뭔가 허망한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뭔가 있는 듯하다고 착각하는 게 바로 마음이다. 여기서 이제 조금만 더 어려운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이제 의식을 육식이라고 그래요. 6번째. 지금 이야기한 의식. 7식은 이제 7번째를 말라식이라고 그래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내가 있다. 요즘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몰라. 저 인간 뭐 보면 내 속에서 열불이 나. 할 때, 내가 느끼는 내 자신. 이게 말라식입니다. 7번째. 앞에서 말한 아니, 비설, 신 이렇게 쫙 느끼는 것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총칭해서 설명한 의식이 있고, 내 안에 뭔가 생각하는 뭔가가 있구나. 이게 의식. 7식은 내가 있다는 생각. 이게 7식입니다. 근데 이거는 뿌리가 엄청 깊어요. 우리가 꼬마 애들이 뭐 1살, 2살짜리 애들이, 2살짜리 애들이 막 그러잖아. 미란이는 지금 배가 고파요. 막 걔들은 이렇게 말하는 게 아직 자의식이 없어서 그래. 배가 고픈 거하고 어떤 내가 있다는 생각하고 연결을 못 시켜야지. 근데 애들이 좀 크면 나는 어때? 나는 싫어.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때는 이미 자의식이 생긴 거야. 우리가 아주 어릴 때 이런 그 칠식이 우리 안에 생겨요. 왜? 맨날 뭔가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뭔가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내가 하게 되고, 그보다 더 뿌리 깊이 가면 이 몸도 내 자신이고 이 생각도 내 자신이면 나의 몸, 나의 생각, 이 모든 것들을 관장하는 내가 어딘가에 있는 것 같아. 그 내가 있다는 느낌이 7식. 8식은 아주 이제 우리가 흔히 아레야식, 뿌리 깊이 있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말로 표현하기도 힘들고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하여튼 무의식 단계. 어찌 이렇게 이거는 유식에서 하는 이야기고, 오늘은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다. 5가지 마음이다. 자, 정리를 합시다. 이 세고는 여기 장미가 있구나. 뭔가 있구나. 내 앞에. 수호는 그것이 참 아름답다. 어떤 감동스러운 느낌. 이거는 이렇게 붉은색이 참 아름다운 느낌을 이렇게 내가 막 논리적으로 아름답다가 아니고 딱 보는 순간 멋있다. 이런 느낌이 이제 수원. 상호는 저건 정말 장미가 크고 색깔도 아주 선명하구나. 이거는 나도 모르게 다른 거하고 비교한다는 거지. 이게 상온. 행은 이 아름다운 장미를 내가 꺾어서 화병에 탁 꽂아놓고 계속 봐야지. 뭔가 내가 내 마음속에서 뭔가 해야 되겠다는 의도가 상온. 마지막 시고는
아까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저기에 장미가 있구나. 저기에 장미가 있구나라고 내 안에서 뭔가가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게 이제 시군. 이게 오온입니다. 그래서 반야신경에서 그 뒤에 뭐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고 다 없다고 그러는 거야. 왜? 마음에서 만들어낸 헛된 그냥 원각경에서 표현을 빌리자면 허망한 인연의 때니까. 그래서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실제 내 눈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눈이 왜 없어? 여기 있지. 그죠? 이게 오온이다. 자, 오온은 마음이다. 이렇게 우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공에 대해서 이 어려운 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 공이라 하는 것은 원래 인도말, 산스크리스트, 저쪽에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왜 다 저쪽을 보지? 산스크리스트어로 이제 순냐라고 그래, 순냐. 순냐라는 말은 뭔가가 빠져있다. 뭔가가 결여된 상태. 이게 우리는 그냥 한자어로 공이라고 딱 쓰고 마는데 그 원래 인도의 말의 순냐라는 뜻은 뭔가가 빠져있다. 다 채워져야 되는데 뭔가가 하나 빠져있다. 부족하다. 그런 뜻이에요. 뭐가 빠져있다? 자성이 빠져있다. 그러면 공이 뭔지 알려면 자성이 뭔지 알면 공을 아는 거나 마찬가지다. 자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 제가 미리 이야기하는데 어려운 이야기니까 재밌게 들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려운 말하는 나도 재미가 없습니다. 어려워. 자, 이 서양 철학의 그 대부가 누굽니까? 뭐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막 이런 양반들이잖아요. 플라톤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책은 모르겠고 이 플라톤의 유명한 사상이 이데아론인 이데아 사상. 이게 뭐냐? 이 옛날 사람들은 비유로 다 설명을 했어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플라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동굴이 있는데 그게 이제 사람들이 갇혀 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날 때부터 동굴에 갇혀서 태어나서 그 안에서만 살았어요. 감옥이지, 감옥. 바깥 세상을 몰라. 이 양반들이 바깥 세상을 볼 수 있는 거는 여기가 이제 창살이고 내가 재수요. 그러면 밖에 누가 예를 들면 새가 한 마리 날아간다. 그러면 이 횃불이 이 새를 비추면 그림자가 벽에 비치는 거예요. 그럼 이 내가 재수가 볼 수 있는 거는 실제 새는 못 보고 새의 그림자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재수는 세상을 벽에 어른거리는 그림자로만 세상을 태어나면서부터 쭉 봐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풀려난 거야, 재수가. 밖에 나가니까 자기가 보던 새보다는 전혀 비슷한데 뭔가 다른 새가 막 날아다니고 자기가 본 소하고는 또 많이 다른 소가 막 다니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플라톤이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실제로 눈으로 보고 듣는 거는 마치 재수가 동굴 벽에 비친 그림자를 보는 것과 똑같아. 실제에 뭔가가 있고 그것이 우리 눈에 직접 보이는 게 아니고 뭐 이런 빛을 통해서 그 그림자가 우리는 그림자만 본다. 그 실제의 그 뭔가가 플라톤이 말하는 이데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상형할 때 아이디얼 타입. 그 그게 이제 이데아예요. 이상적인 타입. 그 이데아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시계가 있다. 그러면은 이데아론 역학에서 설명을 하면 내가 보는 시계는 시계가 아니에요. 뭡니까? 실제 시계가 벽에 비친 실제 시계의 그림자를 나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계의 이데아의 그림자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시계에는 시계의 이데아가 있고 모든 시계는 그 시계의 이데아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컵도 마찬가지. 컵에 이데아가 있고 그죠? 그것이 다양한 모습으로 이런 흰색 컵, 빨간색 컵, 유리로 된 컵,
사기로 만든 이런 이게 뭐냐 도자기로 만든 컵 다양한 컵들이 있으나 컵의 이데아는 내가 실제로 볼 수 없지만 어딘가에 존재하지. 하나로 딱 똑같습니다. 마이크도 마찬가지. 이게 이데아 사상이에요. 이 이데아를 이제 인도 쪽에서 이야기하면 이게 자성이에요. 고정불변의 시계를 시계이게끔 하는 그 무엇 그것이 자성입니다. 이거는 뭐 조건에 따라서 변하는 게 아니지. 시계의 본질이니까. 시계의 본질이 변하면 시계가 아닌 거지, 그거는. 이 세상 모든 시계들이 그 순간 다 쉬운 말로 개판이 되어버리잖아요. 그죠? 이게 자성입니다. 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불변의 영원한 것,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을 그것이게 만드는 것. 새를 새이게끔 만드는,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 근데 이런 자성이 있다는 생각이 우리 안에는 아주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우리가, 나도 방금 전에 그런 말 했지만, 인간이 인간다워야지. 저것이 인간이 인간답지 못하면 저게 개, 돼지나 마찬가지 저게 사람이냐. 그런 말 하잖아요. 어른이 어른다워야지. 이런. 스님이 스님다워야지 말이야. 맨날 도박이나 하면 그게 스님이냐. 뭐 예를 들면, 이게 바로 자성에 근거한 사고방식이에요. 스님의 본질이 있어요. 고유한, 변하지 않는, 영원한. 스님은 이렇다. 어떤 이상형이 있는 거야. 그것이 다양한 스님들에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보이는 거죠. 똑같습니다. 이게 이데아, 자성이다. 근데 불교에서는 이게 자성이 뭐다? 없다. 이런 거는 애시당초에 이게 무아입니다. 애시당초에 자성이라고 하는 것, 서양 철학에서 말하는 이데아, 이런 거는 없다. 이게 불교의 핵심이야. 이게 연기론이고 이게 무아사상입니다. 이것만 알면은 불교의 핵심을 깨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을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그럽니다. 달라이라마 스님이 법문할 때마다 맨날 그러시잖아. 공성을 체험하기는 지극히 어렵고 어렵다. 공성이라는 게 그거죠. 공이라는 거를 내가 제대로 이해하고 그것을 체험하는 것이 이제, 근데 그게 정말 어렵다. 제가 설명은 이렇게 했습니다. 아까 말한 이데아라고 하는 그 자성, 그것이 없다라는 게 공입니다. 즉, 공이라는 것은 다시 설명하면 무언가가 빠져있는 게 공인데, 뭐가 빠져있다? 자성이라는 게 결여되어 있다. 그게 공을 설명하는 거예요. 공이라고 하는 것은, 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없다라는 게 공입니다. 자성을 그러면 불교적으로 설명을 하면, 불교에서는 우리가 그러잖아요.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서 생겼다가 인연에 의해서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뭡니까? 연기잖아요, 연기. 그죠?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고, 이것이 생함으로 저것이 생하고, 이게 연기입니다. 근데 왜 그러면 연기라는 말을 그냥 쓰지 굳이 어렵게 공이라는 표현을 쓰냐? 원래 처음에는 연기라고 이야기를 했죠. 뭐 12연기 뭐 이렇게 부처님 당시부터 해서 몇백 년 동안 연기라는 말을 썼는데,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원래 그 핵심은 아까 말한 자성이라고 할 만한 게 없다. 이게 핵심인데, 이 핵심은 사라지고 이것과 저것이 서로 뭐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이 자성을 인정하는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용수 스님이라고 하는 아주 큰 관세음보살의 화연이라고 하는 스님이 이제 공사상을 주장을 한 게, 우리가 부처님의 연기사상을 잘못 알고 있다. 연기사상의 핵심은 자성이라고 할 만한 게 없다라는 게 핵심인데, 우리는 너무 이렇게 조건과 조건이 서로 관계하는 것만 강조하고 있다. 해서 연기라는 표현을 안 쓰고
굳이 순냐, 공이라고 말을 바꾼 거예요. 왜? 사람들이 연기라고 말하면 오해를 자꾸 하니까. 지금 우리도 그렇습니다. 자, 예를 들면 슬픔이 밀려온다. 영화를 보고 있는데 영화가 너무 슬퍼. 그러니까 우리는 슬픔이 밀려온다. 공포 영화를 보고 있는데 두려움이 몰려온다. 영화가 끝나고 나니까 두려움이 사라졌다. 뭐 별거 아닌 말 같은데 잘 생각해 보면 저기 어딘가에 두려움이 따로 있어요. 그죠? 이게 영화라는 조건을 통해서 내하고 만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두려워진 거예요. 근데 영화라는 조건이 사라지니까 두려움도 저기로 가버린 거예요. 그 두려움도 있고 나도 있고 이 둘이 서로 관계를 맺는 거지.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불교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그죠? 이렇게 부처님 사후에 불교를 이렇게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용수 스님이 이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아까 내가 이야기한 이데아, 자성 이런 거는 없다 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공이라는 표현을 쓴 거죠. 그럼 왜 우리는 이런 이데아적인 사고, 자성 중심적인 사고에 익숙하냐? 머리에서 깊이 이런 사고가 박혀 있느냐? 하면 바로 우리 말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는 말.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아파트에 소파가 있는데 소파 구석에 단지가 하나 있어요. 상상하지 마세요. 단지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단지냐 하면 시어머니가 시집 올 때 가지고 온 요강이야, 이게 요강. 근데 이 시어머니는 옛날에는 시집 올 때 요강 갖고 왔잖아요. 그죠? 진짜 근데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방에 다 요강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뭐 요즘은 안 쓰니까 소파 구석탱이에 이게 처박혀 있었어. 이게. 시어머니는 자기가 젊은 시절에 썼죠, 요강을. 근데 이제 하루는 손자놈이 학교를 갔다 왔는데 보니까 소파에 보면 단지가 하나 있는 거야. 엄마한테. 엄마 이게 뭐야? 그러니까 엄마도 젊은 사람이야. 요강이 뭔지 몰라. 요강이라는 구경 자체를 못 해봤어. 근데 우리 부모들은 항상 그렇잖아. 자식이 어린애가 물어보면 부모는 무조건 아는 척 해야 되잖아요. 그죠? 몰라도 아는 척. 이거는 양념을 담는 양념 그릇이야. 라고 이제 둘러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잘 끝났어. 그 다음에 이제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친정에서 고추장을 보내왔어. 택배로. 그 이제 고추장을 어디다가 담지? 그러고 있는데, 아들놈의 자식이 저기 단지 있잖아. 거기다 넣어. 그런 거야. 근데 그 옆에 시어머니가 있었어요. 야, 이놈아, 요강에다 뭐 고추장을 담는다고 이런 정신 나간 놈을 봤나? 막 그런 거야, 이제. 그죠? 그럼 이거는, 자, 이 대목에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누가 틀렸어요? 누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엄마가 잘못 생각하고 있죠, 그죠? 자, 그러면 다시 이야기를 더 진행을 해봅시다. 이 집에 손녀딸이 있는데, 이제 막 똥오줌을 가리는 나이가 이제 막 됐어. 얘는 자기가 오줌 누는 걸 가리면 뭐 할머니도 좋아하고 엄마도 좋아하니까 그걸 엄청 티를 내요. 근데 마침 오줌이 누고 싶은 거야. 엄마 나 오줌 넣어야 돼. 막 그러니까 엄마가 시어머니가 마치 저기 보니까 이제 이 요강단지가 있으니까 요강에다가 놀아. 그러니까 또 아들놈의 자식이 아직 고추장 담는 단지에서 오줌을 넣으면 어떻게 하냐고 또 막 또 대가리 피도 안 마른 게 이제 초등학교 들어간 애가 막 성질을 내는 거야. 그럼 누가 잘못한 거예요? 자, 여기 시어머니가 나오고 며느리가 나오고 아들이 나오고 딸이 나오는데
잘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가 문제가 있어, 지가. 그죠? 멀쩡한 단지로 놓고 어떤 사람은 요강이라고 막 그러고, 어떤 사람은 양념단지라고 그러고, 서로 그러면서 막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이거는 그냥 뭔가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요강으로 쓰면 요강이 되고, 고추장을 담는 단지로 쓰면 고추장 양념단지가 되는 겁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거는 뭐다? 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그러니까 우리는 마치 얘는 원래 그것이었던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해. 그리고 이거랑 비슷한 단지들이 많거든?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는 단지에 대한 이미지가 딱 생기는 거야. 이게 뭡니까? 단지를 단지이게 하는 뭔가가 마치 있는 것 같은 착각을 우리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성이라는 말이 나오고, 이데아라는 말이, 이게 이제 철학한다는 사람들이 막 고민을 밥 먹고 할 일이 없으니까 이제 멋있는 말을, 어려운 말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자성이다, 이데아다, 이런 말을 쓰는데 핵심은 그거예요. 뭔가, 단지를 단지답게 하는 뭔가가 있어. 그래서 그거에 가까운 거는 단지야, 얘는. 다 단지로 다 규정을 하는 거지,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는 이유가 이걸 내가 단지로 쓰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얘는 단지가 되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양념 단지로 쓰다 보면 양념 단지가 되어버리는 거야. 얘야, 고추장 단지 가져와라. 단지가 깨졌네?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단지가 되어버리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애초부터 요강으로 썼다. 애초부터. 할머니 요강이 어디 있어요? 나 요강에서 시할래? 너희 붉은 대낮에 남들 보는데 요강에서 오 정도면 되겠니? 등등등. 이렇게 하다 보면 얘는 요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다 보면 마치 그것이게 하는 뭔가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굳게 그냥 해버려요. 착각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이 연기나 공을 이해하고 체험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은 정리를 해봅시다.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온이 모두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우리가 불교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고, 우리가 불교 수행을 하는 목표는 공사상을 체득하기 위한 거지. 특히 오온, 이 마음이 다 헛개비다, 헛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다. 그래서 이 세군이라는 건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는 이 세상이, 아까 내가 요강단지와 양념장 단지를 이야기했잖아요. 거기에 뭔가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걸 내가 요강이 있다 라고 생각하면 나의 세계에는 실제로 요강이 존재해요. 어디에? 여기 있는 이게 요강입니까? 이거는 그냥 실제 세계에서는 그냥 뭔가가 있는 거야. 여기에 뭔가가 있다라고 말하는 순간 이것과 이것 아닌 걸로 구별을 해버려요. 근데 실제 세계는 구별이 되어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조사 스님들이 이런 말 하잖아요. 언어도 다니요 심행체는. 말의 길이 끊어지고 마음이 가는 길이 다 사라졌다. 말하는 순간 이거는 이미 다른 세계가 돼. 이건 요강이다라고 내가 생각하는 순간 이 세계는 나의 세계에서 이거는 요강이야. 일체 유심조의 뜻이 바로 이겁니다. 여기 실제로 뭔가가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요강이 있다. 요강이 되어버린 거지. 그럼 나의 세계는 이것은 요강이고 이거는 컵이고 이거는 시계고 이런 세계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 세계는 뭐가 만든 겁니까? 내 마음이 만들었잖아. 요강, 시계, 컵. 이 존재하는 이 세계는 내 마음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실제로 요강이 여기 있고 실제로 컵이 있고 실제로 시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있다라는 말도 쓸 수가 없어요. 왜? 있다라고 말하면 이미 다른 거는 또 없는 게 되어버리니까. 자, 이렇게 일체 유심조는 결국 내 마음이 만들었다라는 말은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아까 말한
요강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기억해서 되새기면 됩니다. 그래서 다 됐고, 마지막으로 이제 바람일다를 행할 때, 이거는 간단합니다. 즉 이제 반야 바람일다를 행할 때, 수행을 할 때라는 말입니다. 바람일다는 뭐 이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 건너가다라는 뜻이죠. 이 강에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건너가는 게 바람일다입니다. 그래서 피안의 언덕으로 가는 거. 즉 뭔가를 하는 거잖아요. 실천하는 겁니다. 어떤 실천을 한다? 반야 바람일다. 반야는 지혜란 말입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통찰하는 게 지혜다 이거지. 그죠? 그럼 우리가 육바람일을 이야기할 때 제일 처음에 뭡니까? 보시. 그 다음에 인요. 네 번째 정진. 다섯 번째 선정. 여섯 번째 반야바람. 이게 육바람일입니다. 그러면 보시 바람일은 어려운 거 없어요. 보시를 바람일 실천한다. 그지? 지계 바람일은 계를 지키는 것을 실천한다. 이게 바람일입니다. 반야 바람일은 앞에 말한 보시, 지계, 인요, 선정, 정진, 바라 이 실천하는 것 전체를 다 하는 이유가 뭡니까? 반야를 우리가 진리를 통찰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전체가 다 반야 바람일이에요. 그럼 이 말은 깊은 반야 바람일다를 행한다는 말은 뭐냐? 관자재 보살님이 어떤 그 육바람일 실천을 하고 있을 때, 다시 말해서 수행을 하고 있을 때, 무엇을 목표로 해서 온이 공함을 깨닫기 위함을 목표 삼아서 열심히 수행을 하니까 어떻게 됐다? 고통에서 건넜다. 예. 이게 이제 반야심경 첫 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안에 불교 수행을 해야 되는 이유, 수행의 목표,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는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반야심경 첫 줄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도 불교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한 거나 마찬가지다. 예, 오늘은 이 정도. 엄청 오래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정도로 끝내고요. 공지사항이 항상 그렇지만 마지막에는 공지사항을 해야 또 본문을 한 맛이 있죠. 첫 번째는 미얀마 성지순례를 간다고 이제 우리 사찰 운영위원회에서도 이미 이야기를 했고 11월 며칠이냐? 18일부터 24일까지 4박 6일입니다. 미얀마 성지순례를 갑니다. 날짜 확정됐고요. 11월 18일부터 24일까지 4박 6일입니다. 비용은 대략 215만원 정도 나올 것 같다고 그럽니다. 몇 명이나 가냐? 많이 못 갑니다. 이거는 우리가 금액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한 20명 이내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고 목적은 저번에 어떤 말한 것 같은데 그 미얀마 마을에 우리가 이제 광주불교연합회에서 정수시설을 이제 만들어줍니다. 그런 사업을 하는데 제가 이제 거기 책임을 맡다 보니까 다 만들어 놓으면 가서 이제 그거 해야 되잖아요. 커팅식, 그죠? 근데 내 혼자 가서 커팅식 하기 뻘쭘하잖아요. 뭔가 좀 우리 신도분들이랑 같이 가서 좀 이렇게 들러리가 아니지. 같이 가서. 폼 나니까. 겸사겸사 성지순례도 가고, 또 미얀마에 좋은 일도 하고. 자, 그렇게 해서 11월 18일부터 24일까지 미얀마 성지순례를 가는데, 비용은 215만원이고, 한 20명 이내다. 지금부터 미리 뭐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6월 말까지 일단 모집을 할 생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종무서에 그 안내하는 그 자료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 참고하시면 됩니다. 코스나 뭐 일정 그런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뭔 이야기가 되지? 백중 관련해가지고요. 예, 올해부터는 이제 사찰 운영위원회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 이제 그 위패 접은 거에다가, 그전에는 우리 세화보살이 다 썼잖아요. 너무 힘들다. 제가 보기에도 너무 힘들어서 그건 좀 곤란하다. 그래서 위패를 접는 거는 그대로 하고, 그게 이제 컴퓨터로 출력한 거를 오려서 붙이기로 했습니다. 이걸 이제 출력은 우리 이제 수화보살이 출력을 하고, 오리는 작업은 저희 우리 재무단 보살님들이 이제 오리는 작업을 해서 붙이는 걸 하는데, 이것도 또 상당히 손이 많이 간다네요. 물론 직접 쓰는 것보다는 좀 편하지만 이것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왜 손으로 안 쓰냐,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지 마시고, 한 사람은 너무 힘들게 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제가 해서, 우리 재무단, 그 다음에 그 위패 접는 보살님들, 그 다음에 우리 서화보살, 여러분들이 같이 합심해서 이번 백중을 준비하자.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출력해서 붙이는 방식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샘플이 종무소에 있습니다. 샘플을 보시고, 요렇게 하는 거구나. 보시면 괜찮아요. 쓴 거보다 오히려 더 알아보기 쉽습니다. 글자가 깨끗해가지고 훨씬 좋아요. 저를 믿고 그렇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 다 법문은 끝났네요. 수고하셨습니다.